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 설득하시는 예수님 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자기 자신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떡 앉아가지고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내 경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왕자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인도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한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양의 최고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쉽고요. 말씀을 무시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죠. 메시아이거든 밝힘 알려달라. 자꾸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의혹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말하였고 보여줬지만 안 믿는다. 왜 안 믿느냐?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상대해 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주고 혹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 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은 결과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설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거나 이렇게 가족 전도나 뭐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좀 쉽게 놔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겠다. 왜냐, 안 믿으면 너무 비참해져요. 너무 비참해지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욕하든지 나를 불신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너무 비참해요. 지옥에 가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 들어가면서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신용을 보기까지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설득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노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브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일단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뭘 요구하셨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지어라. 어디에? 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함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함의 땅으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라는 가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횡단해서 갈 때는 여러분 이제 갔는데 800km 갔는데 종단할 때는 안 갔단 말입니다. 왜? 함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족이단 말입니다. 함족하고 셈족은 원수지간이죠. 니무롯 사건 때문에 원수지간이 됐어요. 우리도 여러분 일본이 우리 식민지 생활 식민지로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다 총칼 맞아 죽고 원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셈족과 함족은 원수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자,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쉽게 순종하는 자들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왕창 내버리시느냐, 그게 아니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예수님 봐요. 이 설득의 결과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설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한 영혼을 찾았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여러분, 빌립 집사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부흥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은 저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예수님 들어가셨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도 않은데 단 한 사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설득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설득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자, 29절까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른다. 내 양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하고는 돌로 친다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 카이, 호, 파텔, 헨, 에스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생각이나 말이 하나가 아니라 본질이나 능력이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다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라고 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세 분이냐? 세 분이냐? 왜 세 분이에요? 세 분이 하나라며 왜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연기조차도 공기조차도 우리는 다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뭐가 있다 할 때 이 공기가 이 안에 있는 공기에 다 뭉쳐 있다 할 때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하나 하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어떤 공간에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뭐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뭐 전자와 뭐 이렇게 원소를 파악하다 보면 이거는 질소고 이거는 산소고 딱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영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는 게 일단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영적이고 그 다음에 세 분인데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해요.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분이다 말입니다. 세 분인데 영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다 말입니다.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또 그리고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는 계획한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했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계획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사람이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계획하는 사람이 있죠.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있죠. 그다음 말하는 여러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있죠.
자, 세 존재입니까?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교제가 가능하니까 새 인격인 것도 맞아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하나다 말입니다. 또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자, 그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내용들 요한계시록 14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성도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로 보죠. 천사 혹은 피조물로 봅니다. 예수님, 여호와의 증인은 제미나이나 챗GPT 쳐보시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쳐보시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그런 데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오기 전에 쳐보니까 최초의 피조된 존재로 보더라고요.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된 존재로 보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창조에 동참을 했으나 마치 이제 미카엘 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로 보기도 하고 선지자 개념보다는 좀 최초의 피조물 이런 개념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죠? 그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1이고요. 예수님이 2입니다. 2.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순서가 있죠? 여러분, 한 가정이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있죠? 근데 질서 대표성은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가 거기에 돕는 베필로스 역할을 잘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넘겨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그랬죠. 그래서 말했어요. 말했더니 돌 들고 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말하라 해서 말했는데, 정확한 지식으로 말했는데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했거나 정말로 여러분 경외감으로 예수님 바라봤더라면 고민을 했겠죠. 저분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아버지와 하나라는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질문을 다시, 예수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질문하면 되는데 바로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러나 자기 양이 아닌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 요한복음 7장에 툭 하면 예수님 잡으려고 했었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뻑하면 돌로 치려 합니다. 이제 돌로 치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공생의 3년차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일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로 칠 수가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못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시면 18장입니까? 19장입니까? 그 18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이끄는 그 많은 사람들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 체포되셨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로라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온 사람이 한 800명 되거든요. 800명이 다 엎드려졌어요. 12명 잡으려고 지금 80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군대를 데려왔다. 군대가 그때 레기온이 600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플러스 알파가 더 왔기 때문에 700명, 800명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내로라 하니까 전부 다 쓰러졌다. 광풍에 쓰러지듯이 예수님이 내로라 할 때 다 쓰러졌단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기 전에는 체포할 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내거든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락해라. 예, 허락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잡으라 오래서 잡아왔기 때문에 허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체포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시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건이죠.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아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예요. 사람 중에는 대속자가 없었다 그랬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없고 대속할 자가 없고 설령 의인이 있다 한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 수십억 명이 수백억 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3절 자,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오병이어 굶주린 사람들 먹이고 선한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고치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신속모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있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부분이 많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호칭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도 한두 군데 있지만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만으로 되어 있고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말라크거든요. 말라기예요. 말라크가 사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메신저이기도 하고 메신저이기도 하고 사자.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엔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겔로스, 엔젤은 뭡니까? 엔젤리노스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천사는 뭡니까? 하늘에서 온 사자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이고 사람이 보낸 사자도 있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 이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례가 많다. 자,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 말씀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이죠.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었었죠. 천사와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자와 겨로 이겼다. 사자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 사자의 정체는 창세기 32장을 봐야 되겠죠. 야곱이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그가 울며 바짓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버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으면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안 짓겠죠. 예? 그리고 축복해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안 잡겠죠. 예? 그 여호와의 사자 2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표현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죠. 자, 이것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자기가 씨름했던 사람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거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었다면 씨름을 할 수 있습니까? 씨름 못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2위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군가단 말입니다. 천사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두 사람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사라가 심중에 없으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뛰어나와가지고 내 안 웃었는데요 이야기했잖아. 네가 웃었느니라. 심중에 웃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천사였으면 천사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함께했던 그 두 사람은 소돔으로 보내면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두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단 말입니다. 두 사람은 천사인데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